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10쪽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도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변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무더위에 강건하십시오. 인사를 나눌까요? 네, 오늘 예배 시간에 또 배움 수강 특송이 있기 때문에 간결하게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찬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데 이 시편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참 어떤 탄식도 있고 그다음 어떤 저주의 기도문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이제 시편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50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매우 짧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말씀 공통대에서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1절에 보시면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또 2절에도 보시면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3절에도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4절에도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5절에도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6절에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무려 6차례에 걸쳐서 매 절마다 각 절마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지으셨을까요? 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심심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것도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요, 피조물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셔서 그의 사랑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구원의 은총, 그 다음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인은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의 성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먼저 성소라는 것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성소가 확장되죠.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시인은 우리를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능의 궁창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 드러나는 온 우주와 만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들이 질서 있게 이 권능의 궁창에서 운행하고 산과 바다가 그 웅장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소와 궁창을 함께 언급하는 이유는 이 찬양의 공간의 범위가 이제는 성소를 뛰어넘어서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성전 삼으신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찬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공간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름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택하심을 입은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참 역설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시편 150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죄성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갖다 드리고 우리를 그 십자가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그 우리의 존재 목적,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함을 1절, 2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떤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도 공통적으로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종류의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악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먼저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나팔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와 선포, 그다음 비파와 수금은 이 내면적인 경건함과 하나님 향한 친밀한 찬양, 소고와 춤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찬양을 드릴 때 소고와 춤을 췄습니다. 또 4절에 등장하는 현악과 퉁소,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보편적인 삶의 모든 소리,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은 찬양의 절정과 열정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현악과 퉁소와 재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떤 악기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드럼, 그렇죠? 그다음 바이올린, 색소폰, 첼로, 이런 다양한 악기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제목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고유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그 모든 악기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에는 게이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게이름. 그 게이름이 도부터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게이름이 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게이름의 그 유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니까 이 게이름의 유래가 예전에 아주 그 오래 전에 한 11세기쯤에 이 게이름이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게이름이 귀도 다레초라는 수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귀도 다레초. 그런데 이 귀도 다레초라는 수도사가 성요한 찬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찬가의 노래에서 각 절의 첫 이름을 따서 만든 게 도, 레, 미, 파, 솔, 라, 시라는 개 이름이라고 합니다. 도의 이 의미는 뭐냐면은 나약한 자들이 노래할 수 있도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도라는 의미가. 그다음 레의 의미는 목소리를 울릴 수 있도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미라는 의미는 기적적인 업적들을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파라는 의미는 당신의 종들이, 솔이라는 의미는 더러운 것을 씻어주소서, 라라는 의미는 입술의 죄를 씻어주소서, 시라는 의미는 거룩한 요한이요,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제 이런 의미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 후대에 이제 이것을 발견해낸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정리해 보면 어떻게 문장을 배열할 수 있냐면, 나약한 우리가 목소리를 울려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업적들을 찬양할 수 있도록 당신의 종들을 더러워진 입술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라는 깊은 신앙의 간구가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의 또 다른 의미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찮게 생각했던 그 개 이름조차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찬양하는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우리 150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6절 말씀은 찬양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 천국에서 우리가 종일토록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송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송축하고 예배하는 일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예행 연습처럼 해야 하는 이 예배와 찬양을 싫어하고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거기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인데.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의 첫 질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배움 수강 특송을 우리 다음 세대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주셨죠.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시인이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특별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라.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능하신 행동은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이 미리암의 찬가, 그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신 하나님의 권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찬가, 자기가 비천한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사실 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다시 찬양할 수 있도록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 구원의 은혜, 전능하신 창조주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다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능하신 행동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요, 목소리가 뛰어난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호흡이 멈춰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